너무 길어서 1절부터 25절까지만 했습니다. 25절도 사실 많은데 57절에 비하면 얼마죠? 9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곳이 너희에게 나가느냐. 또 나는 너희와 부르짖음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비멜렉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감탄하고 감탄하는 서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나오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멸로고 종족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30명 기름에서 아비멜렉을 막으로 사느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너희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에게 왕으로 삼으려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성례하느냐. 이것이 그의 주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거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내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를 흉전하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우리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우리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구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그들은 왕한 일을 받되 그들을 죽여 기름을 줄 그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읽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메고 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이름으로 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저와 제 아내 사이에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두 딸이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을 다 성인으로 키운 많은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는 다소 가소롭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싶지 않은 부모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 농사를 망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길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식 농사를 완전히 망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로서의 우리 모습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식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가정, 아이들식의 표현을 들자면 폭망이라고 합니다. 폭망, 폭삭 망했다 그래서 폭망. 폭망한 가정은 바로 기드온의 가정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두려움과 의심이 많았던 겁쟁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사가 되어서 300명의 병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의 말년은 그의 초기에 비해서 훨씬 윤택하고 출세했습니다. 그는 많은 소유, 강한 권세, 그리고 높은 지위, 그리고 70명이 넘는 많은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노후이며 임종입니까?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고 꿈꿀 만한 유복한 임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임종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로보암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로보암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은 왕적인 권력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70명의 아들들이 단 한 명을 제외하고 한 곳에서 모두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토록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지연과 혈연을 내세워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니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본류임을 기억하라 하니. 일종의 지역 감정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면서 아비멜렉의 주장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그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깔게 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내어주는데 이 아비멜렉을 지원한 일종의 정치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놀랍게도 바알 브릿 신전, 즉 우상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큰 승리 후에 뿌려놓은 우상 숭배의 씨앗이 바로 이런 식으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지원한 정치 자금으로 일종의 청부업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부업자들을 이용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한마디로 왕이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몇 명 있는 것이요? 70명이나 되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은 첩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차례까지는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비멜렉의 처지에서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 앞에 있는 70명을 모두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산 꼭대기로 가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을 고발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요담은 일종의 우화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우화의 내용이 무엇이죠? 나무들이 왕을 뽑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우화에 등장하는 나무는 모두 몇 종류입니까? 저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모두 4종류였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과실나무들로서 이들은 나무들의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고 이렇다 할 유익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는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9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때리고 한지라. 13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때리고 한지라.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것을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예 자격이 없는 이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한껏 목에 힘을 주고 자신의 밑으로 오지 않으면 불사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의 그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시나무 그늘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쉼을 누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시나무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가시에 찔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격 있는 나무들이 내가 어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본분과 역할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오 하며 거절한 데 반해서 이 자격 없는 가시나무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미 왕처럼 우쭐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에서 가시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첩의 자녀로서 바알의 돈과 힘을 빌려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형제들을 죽인 도저히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가 스스로 나서서 왕이 된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담은 이 자격 없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동조하고 지원했던 세겜 사람들을 함께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서로를 불사를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니네 그 짝짝꿍에서 자격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섰는데 너희가 서로 불사람에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둘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둘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라 하고 서로에게서 둘이 나와서 서로를 불사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죠. 3년 후에 요담의 말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서로를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뒤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우리가 남이다 손을 잡았지만 이제는 남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세겜의 성을 헐고 사람들을 죽이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피한 세겜망대의 사람들을 1000명이나 불에 태워 죽입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4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리고 아비멜렉 또한 더베스 망대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밑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 죽습니다.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게 함으로써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을 심판하시고 요담의 저주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56절과 5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잘 먹고 잘 살다 많은 자녀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기드온의 삶만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삶이고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자녀들은 자신의 또 다른 자녀에 의해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자식 농사에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 농사에 완전히 실패한 기드온의 인생을 우리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리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성공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녀들에게 바르지 못한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더라도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알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그럴듯한 멋진 말이 아니라 기드온의 왕처럼 구는 실제 모습과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부터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청년 사역자 훈련학회에 참석해서 매주 월요일 강의를 듣고 다른 교회와 다른 청년단체 사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조에서 나누었던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의 예외 없이 각 교회 중직자 자녀들의 대부분은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그룹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그래, 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사정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교회와 가정에서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아이들은 실망합니다. 교회에서의 말과 가정에서의 말이 다를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해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냉소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이었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였죠. 근데 여룹바알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오히려 바알의 돈과 힘을 빌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이 현실을 우리는 무겁게 그리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일관된 말과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정직하고 진실해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나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담의 우화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나요? 어떤 나무가 되든 말든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우쭐대는,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왕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 다른 나무들보다 앞서가는 나무가 되기만 한다고 혹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남보다 앞서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치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1등이 되는 것보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저마다의 자리에서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앞설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각기 자신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 자신의 본분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에 왕이 되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본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이 본분을 버리고 내가 우쭐대는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내게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유보다 자리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본분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소명과 정렬될 때는 축복이지만 소명과 어긋날 때는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직업개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업개수는 20개 정도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직업개수를 뽑아보면 20개 남짓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직업개수는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0개의 직업을 우리 자녀들이 갖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안에 들어가고 이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앞서가라, 위에 서라 라고 말 가르치지 말고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너의 자리와 너의 역할과 본분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우리는 말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아비멜렉과 같은 괴물로 키워내서는 안 됩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를 만약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을 키워낸다면 다른 사람을 찌르든 말든 짓밟든 말든 더 자신을 날카롭게 키워가지고 네가 왕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고통을 당합니다. 또 그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가 가장 허망한 최후를 맞는, 결말을 맞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사회에게도 모두 다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 사사기는 진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를 뒤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줄을 놓고 정신없이 살면 우리 자녀들은 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 거센 조류에 휘둘려서 난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보다 먼저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과 기도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일단 공부를 안 해서 때문에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스스로 학업 계획을 짜와라 그랬어요. 제 딸이 억지로 짜왔죠. 학업 계획을 쫙 보는데 제가 놓쳤어요. 아이들이 큐티하는 것은 제가 체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큐티책을 만들었고 큐티를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도 집중하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큐티책 만드는 목사 딸이라고 해서 큐티를 잘한다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줘야 되고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잖아. 모두가 숭배 직업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들지 못하면 실패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어느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아까 그 소원이라는 사람 불렀지만 그렇죠? 높이 솟은 상이 되지 못할지라도 야틀라타 그렇죠? 그냥 작은 할 수 있는 그 일로 감당하면 그것이 본분이고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주께서 더 큰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먼저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속한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본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용사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저 역시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또한 자신 없습니다.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얘 좀 책임져 주시도록, 얘 붙들어 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하늘아버지의 뒷모습과 우리 큰형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때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세대로 교회 또한 우리 당대의 믿음과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로 교회의 성공, 세대로 교회의 부흥은 지금 당장 늘어나는 것에 있지 않고 어쩌면 정말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것은 우리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성인야를 통해서 사실은 증명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애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계승 정도로만 그치지 않고 양 목사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청출어람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을 든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런 비전을 꿈꾸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 새롭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자 함께 찬송하신 후에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